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작사가 다 영광을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이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소아하고 목에 찼을 때에 와서 만나느냐. 이 여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어림병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받을 때에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광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첫째로 기억할 것은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 이 심판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행위는 양이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행위는 염소라. 우리의 신앙생활, 이 건설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의문이 되는 것은 그러면 믿는 사람은 예수님 대속으로는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가는데 다 천국을 가는데 여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 염소라 해서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죠.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믿는 사람들이 불에 들어갈 요소는 뭐냐? 우리 믿는 사람도 육체대로 행하는 옛사람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예? 산 자인데 죽은 자로 사는 행위를 두고 말씀하죠. 그래서 죄를 범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죄의 기능이 되고, 죄의 기능, 악성, 악습은 악령과 함께 우리에게서 둘째 사망의 해를 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영생에 들어가고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구원은 천국의 구원을 얻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은 주님이 다 받았습니다. 죄의 형벌은 주님이 다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 심신 속에 남아있는 선뿌리, 악성, 악습, 죄를 범하려고 하는 성질, 죄를 범하는 버릇은 심신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버릇을 일평생 동안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악령이 떠날 때에 함께 다 제하여집니다. 그러고 부활할 때는 믿음으로 어렵게 산 의의 기능만 가지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똑같은데 그 구원 받은 자로 사는 인격과 실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6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에게 대접은 영적 대접이 그 표준이다. 왜 그러냐? 형제에게 대접하는 사랑이 바로 주님에게 대접하는 사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육적 대접만 가지고는 주님 대접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속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도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영적 대접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대접해도 꼭 영적 대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6가지에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또 셋째로는 영적으로 대접하는 그 방편은 인간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야 말세에 불심판에 해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한 것이라야 구원이 되지, 주님 사랑 밖에는 전부 세상이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로 해받는 것뿐입니다. 넷째로, 사랑은 주 예수님 사랑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고 아담 때로부터 죽은 사랑, 죽이는 사랑이 인간 육신 속에 연습되어 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사랑이 교회 안에 와서 충만합니다. 두 사랑, 예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별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껍데기요, 그 속에 예수님 사랑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말을 천사같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해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부부 사랑에도 속에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혈육 사랑에도 그 속에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친구 간의 사랑에도 그 안에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주고받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지, 예수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로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이 현실에 있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영감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는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사랑인가 인간 사랑인가 구별은 성경 가지고 확정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어떤 현실에서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영광의 구원을 건설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손해가 된 것은 여러 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희생해서 영광의 구원을 얻도록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거하는 현실에는 이 6가지로 사랑할 수 있는 현실을 주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육적으로 형제를 돕는 그것만 보이고 영적으로 사랑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면이 보이지 아니하면 소경입니다.
심령이 어두우면 깨달아 알지 못하지요. 첫째로 말씀해 놓은 것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 사랑으로 주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을 주었으라도 배부르게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죠. 배가 고파서 지금 줄이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주지 안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맛있는 과일도 먹으면 배부르지 않나? 왜 가서 먹지 않고 자꾸 배고프다고만 하느냐? 말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육신의 배고픔 그것만 볼 줄 알고 내 주위에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줄인 형제, 따라합시다. 줄인 형제. 뭐에 줄인 형제를 볼 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들이 먹는 양식과 똑같지 않다. 내가 먹는 양식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래 말씀했고, 또 대속하신 이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내 피와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정가하는 설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없으면 양식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듣기 좋은 사이다 설교 그런 것에 혹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먹고 자라가는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활의 대속이 없으면 양식이 아니요. 주님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주신 사죄 사랑, 칭의 사랑, 화친 사랑, 영생 사랑이 그 속에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줘요. 자기 믿음의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양이라 합니까? 염소라 합니까? 양이라 합니다. 이 양식을 먹여주는 기회를 뺏기지 마십시오.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옳은 의를 행하도록 주님 모시고 동행하도록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이루도록 하는 이 복음이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새벽 예배도 드려야 돼요. 3일 예배도 빼지 말고 우리 6년반 중간반 학생들도 3일 예배 빼지 마세요. 내가 왜 그 말 하느냐? 양식 하나 줘야 골아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양식은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찬으로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1년에 한 차례 양식 먹어야 된다는 하나의 그것이 형식적인 성례지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 먹어야 하는 양식이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이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소자 하나에게라도 이 양식을 나누어 주어 배부르게 해서 예수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이 되고, 나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야겠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과 열심히 일어나도록 했다고 하면 배부르게 한 자입니다. 주님은 내게 했다 하고 너는 양이라, 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한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해야 할 줄인 형제가 내 주위에 꽉 찼습니다. 아유, 저번에 참된 양식을 먹지 않으면 골아 죽겠다, 불쌍하다, 가서 내가 이 참된 양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점심 나하고 같이 먹읍시다. 점심 먹으면서 천국의 복음을 자꾸 이야기해줘서 그 사람이, 속 사람이 살아나고 속 사람이 힘을 얻고 속 사람이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도록 영적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삶은 예수님 사랑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걸 여기 줄인 형제가 내 곁에 있도록 우리 현실을 만들어 놓으시고 현실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소자 하나에게 이 참된 양식 나눠줄 기회를 주님 만들어 주었는데도 먹여주지 아니하면 주님은 너는 뭐라고 심판해요? 뭐라고 심판해요? 염소라.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랑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참, 주님이 이것을 말씀할 때 기가 차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도록 참 사랑의 행위 6가지를 똑똑히 알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둘째는 목이 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 사랑으로 주어야 합니다. 껍데기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껍데기 외부예요. 육신적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해도 그 속에 참된 양식을 주지 않으면 헛일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데도 무슨 대접을 해야 되느냐? 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뭘 준다고 말씀해요? 생수 준다고 했어요. 생수. 누가? 주님이. 그 생수는 뭐를 두고 생수라고 해요? 성령에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야 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목마른 자, 목이 마르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저는 뭐로 삽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삽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거칠고 따글따글하고 그것이 다 죄에 속한 것뿐인데, 육신적으로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껍데기지만 성령에 감동하시는 영감을 주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동이, 믿는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 따글따글한 사람은 공의는 알지만
예수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따글따글해요. 예수님 사랑이 있으면 부드럽고 유하고 평안하고 그 속에 기쁨이 넘치죠. 감동을 주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주는 설교, 성령의 감동을 주는 대화, 성령의 감동을 주는 우리의 모든 인인 교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소서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저 안에도 함께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옳다 인정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은혜를 입어 살도록,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활로 대속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이, 예수 믿는 내가 오늘 주일날 예수님의 피와 살로 양식 삼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뭘 전해줘야 돼요?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도록 복음을 주고, 복음과 함께 성령이 저에게 전해지도록, 이것이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저녁에는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덜에 가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지난 주일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내용을 오늘 주보에 실어서 주님의 5가지 물질 지도에 대한 기도 제목 14가지를 인수해서 여러분들 나눠줬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지고 좀 새겨보십시오. 또 오늘 저녁 또 모여서 이 제목 가지고 또 주십니다. 오늘 주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고 간구할 것도 있고 내가 작정할 것도 있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것도 있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배짱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는 자기 주관 그거 내세우고 배짱 내부린다고 되는 일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주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합시다. 이래서 성령이 내 안에도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고 내 사회에도 역사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감동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에 가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만 유하고 풍부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독사와 시라이 같고 살인 강도 같고 메마른 땅 같아서 거기에는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감으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으로 그 안에 뜨겁게 역사가 돼서 내 이웃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셔주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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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이제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기 처소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나그네죠. 자기 집에 있지 아니하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를 자기 골방으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아닌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어디로 영접해야 돼요? 어디로 영접해야 돼요? 자기 집으로, 자기의 골방으로, 의로운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의 속에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 분수를 지키도록,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 위치를 지키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진리를 깨닫고 자기 진리대로 살도록 골방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세상은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인도해야 합니다. 자기 집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돈에 빠져가지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에 붙들리고 사람 인정에 붙들리고 사람 정신에 붙들려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자기 진리 안으로, 자기 나라 안으로, 자기 책임 분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위치를 감당하면서 언제나 주님은 머리로, 자기는 주님의 몸으로, 모든 만물은 자기 발등상으로, 그것이 자기 위치지요. 그 위치로 인도하는 것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대접했다고 해요? 주님이 너는 나를 대접했다 하고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눈이 밝아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에 비로소 깨닫고 여기가 예수님 사랑 아니구나, 여기가 내 골방이구나,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주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들어가면 무슨 일을 잘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걸 잘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일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우리 신정동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주님이 좋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 잘 안 하면 안 됩니다. 넷째로는 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는 것이 예수님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물었습니까? 네? 3번이나 물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가지로 묻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묻고 있습니까? 6가지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가지로 주님이 묻고 있습니까? 6가지로 묻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6가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현실에는 보면 이 6가지가 없는 현실이 없습니다. 없는 현실이 없어요.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만 다 잘 나눠주죠. 벗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벗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벗어놓고 삽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주님이 입혀준 흰옷을 벗어버리면 벗어버린 자예요. 주님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저 내쫓아라.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 저 내쫓아라. 이 들어올 자격이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신부의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 예복을 입지 아니한 아들, 딸, 예복을 입지 아니한 부모,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 예복을 입지 않은 이웃 가서 이 예복을 입혀주십시오. 그 옷이 무슨 옷이죠? 예수님 사활의 대속 흰옷입니다.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죄 없는 행위하도록, 사죄 안에서 죄 없는 행위하도록, 칭의 안에서 의로운 행위하도록, 화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동하도록, 그래야 주님이 동행하셔서 영생하는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는 다 영생입니다. 이 옷을 입혀주도록 젖을 먹여도 밥을 주어도 나와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흰옷 입혀주어서 해야 천국까지 같이 동행하는 성도가 되고 형제가 됩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의가 좋아도 부인은 흰옷을 입고 살고 남편에게는 흰옷을 지어 입혀주지 아니하면 세상에는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갈 때는 같이 못 가요. 주님과 동행 안 됩니다. 벗은 자들에게 주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우리가 입혀서 이거 벗어놓고 나면 벌거벗은 자라, 벌거벗은 자. 그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가루는 것은 주님이 입혀주신 이 흰옷을 입혀서 벗지 않도록 우리는 권면해서 사랑해서 도와주어서 입혀주는 이것을 주님은 내게 했다. 나에게 했다. 너는 양이라. 이렇게 심판하고 상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첫째는 줄인 자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먹여주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행위요.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행위요. 나그네 된 자를 예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행위요. 벗은 자에게 흰옷을 입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행위요. 병들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들었느냐? 돈에 병든 사람도 있고, 돈에 병든 사람은 주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돈만 벌만 입에서 늘 돈 소리만 나옵니다. 지식에 병든 사람은 어쨌든 공부해야 되겠다고 지식을
박사가 돼도 또 박사 안 한다고, 박사가 돼도 또 박사가 안 한다고, 공부를 해도 또 공부한다고, 대학을 마쳐도 또 무슨 공부, 또 무슨 공부. 그래 하니까 대단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거의 공부에 병이 들었어. 지식에 병이 들었어. 벼슬에 병이 들었어. 명예에 병이 들었어. 안일에 병이 들었어요. 사람이 정상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정상의 걸음을 걷지 아니하고 다른 걸음을 걷는데 열심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에 병이 들면 지혜도 병이 들고, 거룩도 병이 들고, 진실도 병이 들고, 선도 병이 들고, 의도 병이 들고, 사랑도 병이 들고, 능력도 병이 들고. 우리는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정상인이 되도록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겁니다. 병이 들었으면 약도 지어도 주고 병원에도 데려가 주고 치료도 해주는 것은 껍데기예요. 사람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하면 헛일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 병을 고쳐주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사람 병이 들었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종공에서나 듣지 다른 데서 어디 가면 사람 병 고쳐줘야 된다 소리 설교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오늘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로 설교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좀 하면서 들어봐요. 사람 병 고쳐준다는 설교 있는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사람의 병을 고쳐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설교 못 들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사람 병을 고쳐서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믿는 우리들도 보면 이 사람은 무슨 병이 들었네, 지식의 병이 들었네, 이 사람은 돈의 병이 들었네, 이 사람은 사랑의 병이 들었네, 이 사람은 명예의 병이 들었네, 이 사람은 자존심의 병이 들었네, 못된 성질 병이 들었네. 참 병든 건 많아요. 정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병을 좀 고쳐주고 예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도록 고침을 받도록 해주고 거기 내 마음에 기도가 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따라 예수님 사랑. 이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 주와 같이 온전한 행위, 이것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은 종들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내 형편에 꽉 늘어져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아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을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데 육신대로만 살지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이 6가지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많지 못합니다. 많지 못해요. 알아야 뭐 일을 하지. 알아도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자기 주관이 강해가지고 자기 형편대로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하지 주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살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그 사람의 병을 고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
행위입니다. 예수님 사랑 행위.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것이 또 예수님 사랑입니다. 옥에 갇혔다니 주의를 범하라고 하는데 주의를 범하지 아니함으로 감옥에 갇혔으면 그 사람은 누가 와서 돌아봐 주기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안 바라요. 주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은 신사참배 때문에 갇혀 있든지 6.25 전쟁 시에 그렇게 끌려가지고 구치소에 갇혀 있든지 그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지 사람의 위로를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두고 여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옥에 갇혔어. 자기 옥. 자기 감옥.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감옥. 자기 감옥. 주관 감옥. 사상 감옥. 욕심 감옥. 사랑의 감옥. 허영의 감옥. 명예의 감옥. 정실의 감옥. 안 죽고 살라고 하는 생의 애착 감옥. 이런 무형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에서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그 갇혀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좀 그 감옥 밖에서 보면 아, 이 사람은 무슨 옥에 갇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자기 감옥 안에서는 자기 밖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이 해방시켜 자유하게 했는데 우리는 종되지 않고 어디 안에서 자유하도록 했어요? 어디 안에서 자유하도록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유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는 무슨 자유입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무슨 자유예요?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것이죠. 진리로 자기 양심이 자유가 돼요.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어떤 것이든 화인을 받아 놓으면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양심은 주인이 없습니다. 양심은 주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인이 딱 지킨 양심은 주인이 생긴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 자유해야 하고 진리로 양심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감옥에 갇혔는지 보면 분별이 됩니다. 성령으로 신앙 자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신앙 자유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감옥에 갇혔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교회 자유해야 됩니다. 교회 자유는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는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건 방조예요. 타락이에요. 거주 이전의 자유로 그런 자유가 있지요. 교회 자유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하는 데 자유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보러 나오는데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나올 수 있고 기도 시간에 내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게 되고 어떤 게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 그게 자유지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시간에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게 자유입니다. 이게 교회 자유입니다. 주님으로 자유하는 교회 자유요. 그런데 이것이 자유 생활이 안 되거든. 감옥에 갇힌 종로로 타고 있다. 그 감옥을 찾아서 거기서 해방시켜 자유케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감옥도 있고 다른 사람도 감옥에 갇힌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참 진리로 자유하라고 영감으로 자유하라고 주님으로 자유하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돌보는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행위라. 이웃에게 6가지로 사랑하는 행위가 주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라 하면서 주님이 나를 대접했다.
언제 내가 주님 대접했습니까? 아니야. 소자 하나에게 내가 찾아가서 먹을 것도 줬고 마실 것도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도 했고 벗었을 때 옷도 입혔고 병이 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도 돌봤지 않나?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하고 주님이 심판에서 상 주는 상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이것을 지금 양과 염소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